시편 84편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나이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아멘. 자, 에베소서는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성경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것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장, 5장, 6장은 그 구원과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인 공동체가 그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4, 5, 6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그 영적 원리를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 결코 어떤 우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과 전혀 다른 그런 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자꾸 사탄 마귀가 또는 우리 안의 연약함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라고 이렇게 헷갈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또 결과와 열매를 보면 나 구원 못 받았나 봐,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이렇게 우리를 속이거나 나 스스로도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며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생업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안의 연약함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잡고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떠한 믿음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를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다. 사랑을 받는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부모에게 사랑 못 받았어요. 저는 권위자에게 많은 상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이 우주와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사랑받는 내 딸이야. 사랑받는 내 새끼야. 우리 성경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단 9절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생명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결단이 되기도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아니, 최 목사님을 본받으래, 무슨 기독교 성자를 본받으래도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면 저 하늘에 가서 별 따와. 그래야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신앙의 상태예요.
2절 말씀에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도 또 사랑이 나오죠.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확증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되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처럼,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질문,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살라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주님께 바치신 것처럼 너도 너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누군가를 위하여 너의 자신을 나에게 향기로운 제물로, 그리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목회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 그분이 얼마나 힘든 삶을 지금 지나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스펀지가 그 수분을 쫙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이 오늘 이하로도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와 용기와 지혜와 분별력을 준비하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 왜 누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선물들을 쫙 빨아들이는데, 누구는 저 목사는 왜 저렇대? 이 교회는 왜 이렇대? 저 성도는 왜 저렇대? 왜 그러고 사시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요, 그거는 사탄 마귀가 장난치기 딱 좋은 운동장이죠.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충분히 반응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리실 영혼이 있고 사역하게 하시는 현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다 라는 믿음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도 오늘도 오전에 우리 병원 신방도 가야 돼요. 오후에는 또 성경 공부해야 돼요. 저도 믿음으로, 하나님, 제 말 한마디가 그 성도님의 병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말 한마디 되게 해주세요. 제 말 한마디가 그 영혼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십자가에 피 묻은 그 하나님을 향한, 또 그 성도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이 온전히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에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 하루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3절 말씀 보시면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그리고 이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음행과 더러운 것, 그리고 이 탐욕, 이 죄악들이 5절에 그대로 한 번 더 언급이 되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탐하는 자가 앞에 3절의 탐욕입니다. 곧 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다? 5절에 우상 숭배자들이다. 너무 충격적이죠. 성적인 범죄, 그리고 탐욕, 이거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5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성적인 유혹과 죄악에 사실은 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탐욕, 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못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물질을 예배하고 권력을 예배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4절에 보십시오. 누추함. 이 누추함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음담패설을 얘기해요. 이 저급한 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9절에 어리석은 말. 이것은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분별 없는 말, 즉 생각 없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9절에 희롱하는 말. 이 희롱하는 말은 저급한 말, 상스러운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란 단어가 아까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것이 3절과 5절에서 언급됐듯이 이 말과 관련된 표현도 4절과 6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 이 헛된 말은 쓸데없는 말, 공허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막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는 막 재밌었는데 돌이켜서 집에 가는 길에 보면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에요. 전혀 생명과 관계없는 말, 썩어질 것에만 관심을 두는 표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총칭이 이 헛된 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의 음담패설, 누추함, 어리석은 말, 분별 없는 말, 희롱의 말, 상스러운 말, 그리고 6절의 헛된 말, 이런 걸로 우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속이지 못하게 하라. 다른 번역 성경에 현혹되지 못하게 하라. 너를 기만하지 못하게 하라. 또는 네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에 대한 솔루션으로 우리에게 본문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 어떤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한번 요즘에 내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말이 얼마만큼 감사를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 감사는 훈련이라고 봐요. 감사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냥 이거 훈련을 안 시키면 이 사람이 죄된 본성의 경향성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걸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훈련이라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한 목사님이 나주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한 400명, 500명 되셔서 그분도 참 대단하죠. 그래서 건축까지 끝내고 자립을 하셨어요, 교회가.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이 교회 없어도 될 것 같다고, 나는 또 개척하겠다고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전국의 세종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을 놓고 지금 기도하시는데, 여기 지금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지금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래이래해서 좀 유튜브, 인스타로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아무개 목사인데 제가 여러 지역 중에 한 지역인 왕숙에 개척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좀 만나 주실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어제 만났어요. 야, 나이가 저보다 10살 많으세요. 우리 교단은 70세면 은퇴해야 되는데 이제 15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거기서 하시지 뭐 또 여기까지 와서 왕숙은 저에게 맡기시고 그냥 나주에서 계속 하세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왕숙에 개척하시려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오세요. 남양주는 블루오션입니다. 계속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개혁주의, 복음주의, 성경 중심 신앙을 함께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세종 가지 마시고 어디 저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가지 마시고 여기 남양주 왕숙 오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점심 먹고 이 교회 오셨는데 이렇게 보더니 너무 부럽다고. 아니 상가교회 시작하셔서 교회 건축까지 끝내놓으시고 이제 자립까지 하시고 선교 활동하시는데 뭐가 이게 부러우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해봐서 압니다. 목사님 40대 초반에 3년 전에 교회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다 압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요, 하나님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다시 생각나면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게 다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의 생각의 경향성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경향성이 아니고 그걸 마땅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들숨날숨의 코끝의 숨 한숨조차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밤 저녁에 눈 감기까지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러분 감사의 연속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흘려보내므로 우리 말이 음담패설, 쓸데없는 말, 저급한 말, 상스러운 말 하나님 다 나의 입술에서 혀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증언하고 감사를 흘려보내므로 이 감사 바이러스가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자.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10절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다른 번역 성경에 살펴보고 생각해 봐라. 어떻게 하면 주를 뭐하게 하실 수 있을까?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꼭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과 이 역경의 한복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든 기도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고 영적인 권태기에 손을 맞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와 믿음과 신앙을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더 사람 눈치 안 보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격려와 응원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방향성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나의 선함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나는 주님을 놓고 싶을지언정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2절 보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혹여나 그런다면 자기 자신을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망은 자기를 살리는 책망이에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기도할 때 마음이 찔리는 것은 나를 죄책감에 빠지고 나를 정죄하게 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책망이 아니요 나를 살리는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영천아 일어나라. 아무개 성도야 일어나라. 고단 9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뭐 하시리라? 빛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구나. 여러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습관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영적 시선은 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등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고 더 잘 걸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고 지금 나를 본받고 있고 앞으로 너를 위해 많은 기업과 유업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너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네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너 어둠의 자녀처럼 살지 말고 너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너 잠자고 있느냐? 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성적으로 문란한 것,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 그리고 탐욕과 욕심, 그리고 내 안에 모든 음담 패설과 어리석은 말, 상스럽고 저급한 표현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입술에서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 지어다. 깨끗함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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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감사하는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가며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